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날씨는 딱 어떻게 보면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대가 돌아가는 이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날씨를 너희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가 메시아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이 이 흐르는 걸 보면서 이걸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까 16장 3절에 보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6장 3절의 표적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3절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날로는 번역이 잘못됐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데, 즉 징조와 표적이 같은 단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세상에서 징조를 보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표적을 보고 세상의 징조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의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은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현상은요,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오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무슨 뭐 이단 신천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단 신천지는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은 신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만희를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국 사람한테, 야, 너 신천지 봤냐? 너 신천지 봤냐? 너 신천지 봤는데 내가 마지막 때라는 걸 그렇게 신천지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너는 모르냐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현상은요, 지구적으로 흐르는 현상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현상을 딱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구적으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신천지, 안산홍 뭐 이런 자들은요, 한국 땅에서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하루 살기가 무서울걸요? 신천지 뭐 이만희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이죠. 하루하루 살기가 무서울걸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가짜라는 걸. 그럼 주님 앞에 서기가 점점 자기가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죽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어떻게, 그 진노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번 빛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어떻게 해도 자기가 회개하지 못해요. 점점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목숨은 주님께 있죠.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영적인 세계는 동일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만희 뭐 신천지가 유명할지 모르지만 신천지는 한국 땅에 살지만 세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종교가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 이슬람의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슬람을 알아야 되냐면 아브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람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아브람이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가 이스마일이에요, 이스마일. 근데 이스마일을 통해서 난 그 종교가 이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난 종교가 유대교 하면서 종교적으로 지금 엄청난 세계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딱 보면서 지금 뭐야? 6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현상이 지금 막 지구적으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테러. 여러분 테러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6천 년 전, 4천 년 전이죠.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것이 지금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테러.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민족과 민족.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민족과 민족.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싸워요? 뭐 러시아가 뭐 석유를 뭐 훔쳐다 절대 아니에요.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러시아는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주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민족적인 이 갈등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막 죽여버리겠다 얘기하고 막 지금 막 전쟁 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진짜 뉴스를 보시면요. 모든 뉴스가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 예전에 패스트가 규모가 가장 컸었죠. 그런데 이 패스트가 이 3년 동안에 2천만 명이 희생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패스트, 코비드, 이 코로나가 딱 터지더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자가 코로나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딱 보면서 뭐야?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코비드, 이 코로나가 여러분 요번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염병이 있겠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세계를 보면서 세계가 막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막 난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야 불법이 성함으로 하면서 불법이 성한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으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혹시 동성애 축제 반대하시는 거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저도 매년 가는데 요즘에 사역이 바쁜데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하면요. 얘들이 이 광란의 밤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동성애가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여라! 이게 동성애예요. 근데 동성애가 왜 이렇게까지 막 세계적으로 막 동성애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동성애 통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갑자기 남자인데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오늘 밤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찬성하실 분 한 사람도 있어요? 한 분도 없죠. 근데 그렇게 지성인 자들이 왜 갑자기 동성애를 통과해요? 이거 지금 이게 그냥 뭐 인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동성애가 만약에 통과되면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는 걸 얘기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냐면서요. 성경이 불법인 책이 돼요. 성경이 불법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동성애를 사랑해야지. 왜 너희들은 그들을 죄라고 하냐 얘기하면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겠죠. 야,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해. 얘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런 나쁜 크리스찬다면서 막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라는 거냐 여러분. 동성애 통과는 지금 보세요. 미국이 2015년 6월 26일에 통과됐습니다. 유럽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이제 일본 통과되려고 해요.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교회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들은 이 동성애가 들어오는 순간에 무너질 거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저 40대 30대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뭐 몇 프로가 아니요 엄청 많아요. 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동성애가 죄지만 그렇지만 동성애가 죄지만 여러분 똑같은 죄 아닙니까 하면서 이게 여러분 다 물들여 버린다. 신학교에도 저희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막 진짜 여러분 시대를 말씀을 딱 붙잡고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마태복음 24장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통과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세계적인 법이 갑자기 동성애가 여러분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러분 미국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미국은 이제 태어나면요.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는데요. 18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적는데요. 자기가 성 정체성에 따라. 이게 지금 미국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남자가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아니야. 근데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여성에 뭔가 있다 그러면 여성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계가 점점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뭐가 흐르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지는 않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요. 모든 세계가 동성애 합법법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왜 너희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곧 핍박이 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해산한 여자가 해산할 때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해산할 때 전 못 봤지만 배 아파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해산할 때 봐라.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딱 보면서 야 지금 뭐지? 야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막 통과되려고 그러지? 야 세계가 지금 왜 코로나가 왜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이거 여러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사세요. 여러분 진짜 저희가 가짜든지 그 사람의 가짜든 둘 중 하나는 가짜예요. 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하면서 복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적인 현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절대 아니에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을 자는 자는 다 이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 어떤 이서 난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 믿으면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간다. 남들이 성경적으로 무슨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예스라 그러면 나도 예스다. 성경이 노라고 하면 나도 노다 하면서 이 성경을 딱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위반된 건 성경에 위배된 건 아닌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런 쭉 내용이 있는데 야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막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세가 정말 이루고 있구나. 완전 세계가 지금 완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강팍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제도를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강팍해져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징조를 보면서 이런 표적을 보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았구나. 언제 뭐 1000년 될지 100년 될지 뭐 500년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여기서 뭐 해야 될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시기를 아는 자들, 이 때를 보면서 이 시기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냐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세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세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시세,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준비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5장의 내용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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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무엇을 준비하냐고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풀어줘요. 그때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지구를 쓰려고 했어요. 물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해라. 방주를 만들고 준비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식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다윗이. 바로 그때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너는 어린애다. 너는 소년인데 저 큰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제 양을 누가 훔쳐갔을 때 곰이나 사자가 훔쳐갔을 때 내가 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에요. 사자를 이겼어요. 곰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곰과 싸울래, 사자랑 싸울래, 사람과 싸우면 누구랑 싸우겠어요? 저는 사람과 싸우죠. 어떻게 곰과 싸워요? 다윗은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훈련시킬 때 그냥 훈련시키지 않아요. 다 준비시키세요. 모든 걸 다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준비시키시고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1년에서 13년 동안 시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무명의 기간, 아무것도 없는 기간.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갑자기 목회가 잘 되더니 이 바울이 생각나더니 바울이 13년 만에 바울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했지만 바울도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준비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성경에 보면 그 왕 앞에 서기에서 12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를 향수로 목욕을 해요. 향수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 앞에 서기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자기 몸에 향기를 나타내려고 1년 동안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 몸을 향수로 목욕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에스더 아하수에로 크레스크세스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저 영화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근데 그 왕 앞에 그 페르시아 그 왕 앞에 딱 서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뭐 그렇다고 막 그냥 맨날 옷만 뭐 흰 옷을 입고 이게 아니라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포기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박경 목사가 마지막 때인데 뭐 저는 그런 얘기 했지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뭐가 어렵습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전부 다. 사랑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라는 책. 여러분 보셨나요? 아가서 책? 예, 뼈어날 노래가 그래가지고 뼈어날 노래하면서 아가서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가 이 솔로몬과 이 슐람의 여인의 이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여러분 좀 일어나 보세요. 같이 우리 좀 설교 같이 좀 볼게요. 왜냐하면 근데 이 솔로몬 왕과 이 슐람 여인의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저는 이거 보면 막 너무 좋은 내용이 5장이거든요. 여러분 뭐 성경책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무시니까 우리 같이 성경책 5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아가서 5장 피세요. 네, 그러면 이 솔로몬과 이 슐람의 여인이 사랑을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 슐람의 여인은요. 얼굴이 너무나 못생기고 까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슐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막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뭐야? 왕이 왜 저 못생긴 저 슐람의 여인을 왜 사랑해?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면 왕이신 이 솔로몬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할 때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슐람이 할 때는 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없잖아요. 얼굴 까마고 못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막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놀라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쟤를 왜 사랑해?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슐람이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과 슐람이가 막 사랑에 빠져요. 근데 어느 날 5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마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슐람의 여인이 몸을 씻고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솔로몬이 찾아온 거예요. 슐람의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인이시여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슐람의 여인이 이 솔로몬이 너무 좋은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너무 피곤해서 내 마음은 문 열어주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열어주지 못하면서 잠을 자버렸어요. 이게 5장 이제 3절 4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장 4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내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면서 솔로몬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시오. 슐람의 여인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얘기하는데 근데 문 안 열어줘요. 계속 슐람의 여인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5장 6절에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데 갑자기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5장 5절 6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속에서 모략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땐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슐람이 여인이 문을 딱 열어주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슐람의 여인이 뭐야? 내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떠난 거예요. 자기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슐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솔로몬 왕이시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남편 어디 있습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 이 슐람의 여인이 사람들에게 혹시 솔로몬 왕 보셨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솔로몬 왕 보셨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하는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는 자들이 나를 거저서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고 하면서 계속 슐람의 여인이
계속 솔로몬을 찾는 거예요. 그때 성중에 한 사람이 이 슐라미 여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슐라미 여인이요. 그런데 도대체 저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지금 당신은 떠났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이게 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 5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아니 사람들이 슐라미 여인에게 왜 이렇게 솔로몬을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당신을 떠난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얘기할 때 그때 이 슐라미 여인이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슐라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떠난 이 솔로몬에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받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기 같고 몸은 아우색인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분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슐라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을 떠난 그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얘기하니까 이 슐라미 여인이 저를 떠났지만요. 그 솔로몬 왕은요. 이렇게 멋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해요. 아시죠? 주님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두고 가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떠났던 건 아니지 보고 계시겠지만 떠날 때가 너무 많아요. 임재도 못 느끼고요. 그리고 막 사업도 다 망해버리고요. 모든 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네 예수님 사랑해서 뭐하냐? 너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사랑하냐? 야, 네 사업 봐. 야, 네가 지금 하는 거 봐. 다 안 되잖아.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너가 정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슐라미 여인이 5장 10절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가 나띵이 되어도 그분은 존경받으실 분이 하면서 이 슐라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거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그래도 나 그분을 난 버릴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딱 듣자마자 막 갑자기 막 아시죠? 성중에 막 이 군사를 데리고 슐라미를 찾아와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막 인생이 막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막 어려워질 때 그래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이야. 우리 주님 나 보고 계셔. 우리 주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려우면 교회도 박해를 당할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진짜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방법은요. 어떤 산속에서 공동체 생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뭐든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만이 죽음을 이겨요. 사랑만이.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은요, 기초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어느 집회 가가지고 머리에 내밀고 막 그런 것도 좋겠지만 좀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이깁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미혹된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딱 잡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분별력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